다니엘 12장 5절에서 13절.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이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할 것을 세울 때로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제목은 마지막 13절의 말씀대로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제목입니다. 5절과 6절 읽어주십시오. 5절.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여기 세 사람이 나옵니다. 세 사람. 한 사람은 강 이쪽 언덕에 있고 또 한 사람은 강 저쪽 언덕에 있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6절에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여기 강물 그랬는데 이 강은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 그래서 강 이쪽 언덕에 있는 사람은 특별히 이 세상,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가리키는 것이고 강 저쪽 언덕, 저쪽은 말 그대로 저 세상, 앞으로 우리가 장차갈 이 내세를 가리키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은 세마포옷을 입고 이 강물 위에 서 있었다 그랬는데 강물 위에서 세마포옷을 입고 있는 자, 이 자는 이 천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천사를.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요한계시록 통해서 보았다시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이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계신다 그랬는데 이 세마포옷을 입은 자, 이 천사를 통해서 또 우리가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 구원을 잘 이루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또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있는데 다니엘이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랬어요. 그들을 바라보았다. 우리가 이 말세에는 이 세상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도 우리가 바라봐야 되지만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장차 우리가 갈 내세 또한 우리가 늘 바라보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 이 세상의 것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분별하며 올바르게 행하며 살아가야 되고 또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영원한 내세를 바라보며 그 내세를 소망하고 또 살아가는 그러한 생활, 그러면서 구원을 잘 이루어가는 생활이 돼야 됩니다. 인치는 생활 잘 해나가야 돼요. 인치는 생활도 하고 흰옷이 더러워졌으면 다시금 희게 하는 생활도 열심히 해나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나아가는 생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생활, 그러한 일 또한 열심히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영원한 하늘나라, 장차 우리가 들어갈 그 천국을 또한 바라보며 가기를 소망하며 원하며 또 믿음의 눈으로 간절히 원하는 또 그러한 모습으로 또 역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도 봐야 되는 것이고 하지만 이 내세도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세마포 옷을 입은 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돕고 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줄을 분명히 알고 또 우리가 힘을 내서 이 한 세상 또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험한 세상이지만 구원을 잘 이루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돕고 계세요. 그러니 나 혼자가 아닌 겁니다. 나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천사를 통해서 바람을 붙잡아 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침을 받는 생활 끝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시며 돕고 계시는 겁니다. 또 그뿐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내세를 저 세상 내세를 바라보며 소망하게끔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도와주세요. 여러 가지 때로는 재앙을 통해서도 또 여러 가지 참 만나는 그러한 일들을 환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내세를 소망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저 편안하고 아무 일 없이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지낸다면 이 천국을 잘 소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살아가는 세상도 편하고 좋은데 여기에 하루라도 더 살기를 원하지 뭐 하늘나라 소망 안 해요.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내세를 소망하게끔 강 저편 언덕을 바라보게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도와주신다?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결코 참된 평안이 있는 세상이 아니구나. 이 세상은 나에게 참된 기쁨을 줄 수 있는 곳이 아니구나. 잠깐 기쁜 것 같아도, 잠깐 평안한 것 같아도 말 그대로 잠시 잠깐뿐이지 결코 영원하지 못하구나. 내가 소망해야 될 곳은 이 세상이 아니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재앙도 없고 병도 없고 죽는 것도 없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내가 소망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가지며 살게끔 또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돕고 계세요. 돕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 다니엘이 물었습니다. 6절 하반절에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이냐 하더라. 이 세상의 마지막이 언제인가 하는 것을 지금 묻는 겁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이 언제인가? 7절 읽어주십시오. 7절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의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했다 그랬습니다. 맹세했다. 좌우 손을 하늘을 향하여 들고 지금 맹세하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맹세하는 것처럼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이 다니엘에게 지금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인데 뭐가 이루어지는가?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질 것이다.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면 그러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세상의 마지막이 된다는 겁니다.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게 되면 세상의 마지막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말세가 되면 성도가 우리가 신자가 참으로 환난과 여러 가지 고통과 여러 가지 아픔과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겪으면서 성도의 모든 권세가 다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이 성도의 권세가 점점 깨지다가 마지막에 가면 그 모든 것이 다 깨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 깨지는가?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난다 그랬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난다. 세때 반이지요. 세때 반. 하나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둘 그리고 반이니까 다 합치면은 세개 반, 세때 반인 겁니다. 세때 반. 그래서 세때 반, 이 7년 대환란의 딱 절반, 3년 반을 가리키는 것인데 3년 반. 그래서 종말론적으로도 보면 이 7년 대환란의 3년 반 동안은
우리 성도들도 그 환난을 다 겪어야 됩니다. 3년 반, 세대 반 동안에는 우리도 성도라고 해서 환난을 안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그 환난을 다 받고 그 동안에 받는 동안에 성도의 권세, 다시 말해 육신적인 것이 다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 환난을 통해서 육신적인 것이 다 깨져요. 그래서 특별히 믿음 지키기가 힘들어지는 것이고 교회에 모이는 것이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고 지금도 교회에 모이는 것이 어렵지만 이제 나중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모이기 힘들어지다가 나중에 가서는 아예 못 모이게 되는 겁니다. 성도의 권세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성도의 권세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데 그 권세가 다 깨져버렸으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할 수 없는 그 때가 세대 반 지나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 없었던 그러한 핍박을 받게 되고 이전에 보지 못했던 그러한 재앙들,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그러한 고통을 계속해서 겪게 되는 겁니다.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질 때까지, 세대 반이 될 때까지인 겁니다. 그래서 그때가 지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8절 8절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9절도 읽으십시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간수하고 봉함하라. 이 다니엘이 지금 듣긴 들었지만 이 깨닫지를 못한 겁니다. 세대 반이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면 이 세상이 끝날 것이다 하는 말을 지금 들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 다니엘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그랬습니다. 간수하고 봉함하라. 비록 지금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더라도 그래도 그 말씀 잊어버리지 말고 잘 간수하고 마음을 봉해 놓듯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없어지지 않도록 잘 간직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깨닫게 되는 때가 온다 하는 겁니다. 깨닫게 되는 때가 온다. 언제 깨닫게 되는가? 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깨달을 때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이해가지 않지만 하지만 그 말씀 잊어버리지 않고 잘 간직하고 있다가 이후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때가 되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샛별이 떠오르듯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언제 깨달아지는가?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되면 깨닫는 겁니다. 그 말씀의 뜻이 이거였구나. 그때 나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바로 이 일이었구나, 이 사건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다니엘에게도 지금은 이해가지 않더라도 그래도 그 말씀을 잘 간수하고 이 봉합해 두어라, 봉함하라 그랬습니다. 봉함하라.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되는 때가 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듣고 읽고 배우는 이 말씀들을 잘 간직해 둬야 돼요. 말씀을 잘 간직해 두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또 잊어버리지 않도록 잘 간직해 두고 있다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에 그 말씀을 꺼내야 됩니다. 간직해 두었던 그 말씀을 꺼내서 그때 써야 돼요. 그때까지는 잘 간수하고 잘 봉함하고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분명히 이런 때가 온다고 그랬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런 때가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가 바로 지금이구나. 그러면 이러한 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또 그때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배웠던 그때 들었던 그 말씀대로 지금이 해야 될 때인 거구나 하는 거, 그 말씀을 그때 꺼내서 쓰는 겁니다. 하지만 말씀을 들었어도 간수하지 못하고 봉함해 두지 못한 그러한 사람은 이 성경에 예언된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때에 그저 무섭고 두렵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당황스럽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간직해 둔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읽으면서 배우면서 들으면서 그 말씀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잘 간수하고 이해가지 않더라도 잘 봉함해 두는 그러한 일이 참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도 이해가지 않아도 간수하고 있어라. 마지막까지 잘 봉함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10절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예, 이 말세가 되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며 희귀할 것이다. 하지만 반면에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한다.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극과 극으로 치우치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치우치게 돼요. 그래서 선한 사람은 더욱더 선하게 되는 것이고 악한 사람은 더 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말세의 환난을 통해서 참으로 그를 통하여 연단을 받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가운데서 악을 행하며 그 악이 점점 더 악해지고 점점 더 악이 커지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결케 되는 자는 점점 더 정결하게 됩니다. 이 말세가 될 때에 믿음을 쓰는 자는 점점 믿음을 쓰게 되어 있는 것이고 점점 정결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하지만 반면에 또 악한 자는 점점 더 악해지는 겁니다. 이전보다 더 악해져요. 예전에 없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죄다 어떻게 저런 일을 하는가 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상상도 못할 그러한 악한 일들이 앞으로 더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점점 말세가 되면 될수록 이 극단적이 되는 겁니다. 극과 극으로 치우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한 사람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아무리 말씀을 듣고 아무리 배워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악한 그러한 길로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 요한계시록 22장 11절 11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예,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해서 더 불의를 행하는 겁니다.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반면에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래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점점 그 길로 의롭고 거룩한 자는 점점 그 길로 나아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세에는 이 악이 더욱더 강해지게 되어 있어요. 악이 더욱더 강해지는 겁니다. 세대 반이 지나서 성도의 모든 권세가 깨어지도록 참으로 이 악이 더욱더 커지고 더욱더 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의도 점점 커져야 됩니다. 우리의 의도 점점 강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점점 커지는 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전과 똑같아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나는 선을 이전과 똑같이 행한다 하지만 악은 점점 커지기 때문에 내가 이전과 똑같이 가지고 있는 그 의를 가지고서는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선을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 악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을 알고 우리의 의도 점점 강해지고 점점 더 커져야 됩니다. 죄악이 커지는 만큼 우리의 의도 커져야 되는 것이고 이 세상 지혜가 높아지는 만큼 영적 지혜도 높아져야 되는 것이고 이 세상의 악한 힘이 세질수록 우리의 영적 힘, 영적 능력도 점점 더 강해져야 그래야 우리가 말세지마를 맞이하는 그러한 때에도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고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지 못하면 못 이겨요. 이전과 똑같아서는 못 이깁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 예전에 믿음 생활 잘하던 자가 지금에 와서는 타락하고 예전에 하나님 잘 섬기던 자가 지금 와서는 믿는 생활 온전히 하지 못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점점 힘을 기르고 점점 지혜를 더욱더 갖추고 점점 더 거룩에서 거룩으로 이르는 그러한 생활이 돼야
그래야 우리가 점점 악해지는 세상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점점 더 어두워집니다. 점점 더 깜깜해지고 점점 더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없던 환란이 생기고 이전에 없던 재앙이 생기고 이전에 보지 못했던 그러한 악한 사람들의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점점 어두워져 가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성도로서 이 빛을 발하는 생활이 돼야 됩니다. 점점 어두워지게 되어 있어요, 세상은. 하지만 우리는 그 어두움에 묻히면 안 되는 것이고 그 어두움 가운데서도 빛을 발하는 그러한 생활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빛을 발하는가? 아까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하는 것. 예, 그때에 우리가 환한 빛을 발할 수 있어요. 우리 거울이 무슨 빛을 반사할 때도 깨끗해야 빛을 반사할 수 있는 겁니다. 더러우면 뭐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깨끗해야 돼요. 정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환란, 말세에 당하는 여러 가지 환란을 통해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생활, 그 생활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흰옷 더러워졌을 때에 환란을 통해서 흰옷을 다시 깨끗하게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환란을 통해서 그 환란이 우리에게 연단이 되는 것이고 그 연단을 통해서 결국은 더욱더 정결하게 더욱더 깨끗하게 만들어져 가는 그러한 삶.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 말세 치마를 당하는 이러한 때에 더욱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환란을 통해서.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도우신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돕고 계세요. 이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유익 주시려는 겁니다. 분명히 그 유익이 뭔가 이 환란 가운데 연단을 받고 그 연단을 통해 자기를 정결하게 만드는 그러한 생활. 그래서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서도 빛을 발하는 그러한 생활이 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또 역사이고 하나님의 섭리인 줄 알고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어떻게 하든 이 당하는 환란 가운데 자기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힘쓰는 그러한 생활 해야 우리가 앞으로 이 뭐 코로나 지나간다고 해서 뭐 앞으로는 평안하겠어요? 어제 무슨 그 기사 보니까 그 뭐 얼마 지나고 나면 더 큰 또 질병 또 나올 거라고, 또 다른 질병 또 나올 거라고 그러던데 계속해서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게 되어 있어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질 때까지, 새때 반 될 때까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분명히 약속하신 거예요. 분명히 우리에게 예언하신 것은 성도의 권세가 깨질 때까지, 그때까지 참으로 이전에 없었던 큰 환란, 말 그대로 대환란인 거지요. 대환란을 계속해서 겪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뭐 코로나 지나간다고 해서 또 안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든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만나는 환란 가운데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생활, 정결하게 하는 생활, 그 생활하기를 또 힘쓰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단을 받아 이 스스로를 정결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정결하게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그 10절 하반절에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랬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될 때에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서도 빛을 발할 수 있어요. 그 앞에 3절 읽어주십시오. 3절.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혜 있는 자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혜 있는 자가 될 때에 점점 어두워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별과 같이 빛을 발하는, 환하게 빛을 발하는 또 그러한 이 생활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지혜 있는 자, 이 영적 지혜입니다. 영적 지혜. 단순히 뭐 육신적인 지혜가 아니고 영적 지혜.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잘 따라서 진리를 깨닫는 지혜. 성경 말씀을 깨닫는 지혜인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 힘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지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 성경의 진리를, 말씀의 진리를 잘 이해하고 깨닫는 그러한 지혜가 이 영적
지혜인 겁니다. 영적 지혜. 그래서 영적 지혜가 있는 그러한 자가 이 어둠 가운데서도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볼 때 뭐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내세울 것도 없고 육신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우리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잘 간수하고 풍함할 수 있게 해주셨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면 우리는 참으로 이 세상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지혜로운 자인 겁니다. 지혜로운 자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잘 따라가는 자가 지혜 있는 자인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간수하고 풍함하게 하신 그 진리를 잘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겁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었지만, 성령의 역사 가운데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천국과 지옥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고, 그러니 이미 우리는 지혜로운 자인 겁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가 되었지만 더욱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돼요. 점점 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악이 점점 더 악해지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악이 점점 악해지고 세상 육신적인 지혜가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도 지혜로운 자이기는 하지만 그 지혜가 점점 더 커져 나가야 돼요. 점점 지혜로운 자가 되어져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어서 점점 타락하고 점점 죄악으로 가득 차 어두워져가는 이러한 시기이지만, 우리가 참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늘의 별과 같이 이 어두움 속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러한 생활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별은 어두울수록 더욱더 반짝 빛나지 않습니까? 이 별이 지금 환한 낮에도 떠 있지만 이 환한 낮에는 별이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하지만 해가 지고 점점 어두워져서 깜깜한 밤이 되면 이 별빛이 아주 환하게 비추고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도 참으로 평안할 때에는 뭐 다 똑같이 보이는 겁니다. 다 믿는 생활 잘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환난을 당해보면, 깜깜한 어두움 같은 환난을 당하게 되면 그 가운데서 빛을 발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그 어두움 속에 파묻혀버리는 또 그러한 성도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는 지혜 있는 자로서 어두움 속에서도 온전히 빛을 발하는 그러한 성도, 이 참된 성도인 것인데, 우리가 이 말세 지말 당하에서 어두움이 점점 더 어두워질 것이 분명한데, 우리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 영적 지혜,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을 잘 간수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걸어가는 생활 우리가 해나가야 우리가 이 세상에 묻히지 않고 빛을 발하는 생활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점점 악해진다 그랬어요. 세상이 점점 악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 악해지고 점점 더 우리의 육신적인 것도 다 깨지고 성도의 권세도 다 깨지고 점점 어두워지는 그러한 때, 분명히 지금도 당했지만 앞으로 더 당하게 될 것인데, 우리가 그러할 때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연단을 받는 일,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일, 그리고 그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참으로 지혜로운 생활,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진리를 깨닫는다 그랬는데 어떤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가? 11절과 12절. 11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여기 그 두 일수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1290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335일 나와 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이 7년 대환란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그 일수로 표현되어 있는 그러한 구절들이 뭐 여러 군데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도 그렇고, 여기 다니엘 12장도 그렇고, 또 앞에 다니엘 8장에 보면은 2300주야라는 것도 나오고 하는데, 이 다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상징적인 수. 우리 교단에서 믿는 이 교리는, 우리는 전천년설을 믿습니다. 전천년설, 특별히 역사적 전천년설을 우리는 믿어요. 이 역사적 전천년설, 특별히 전천년설이라는 것은 이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어요. 그래서 전천년설인 겁니다. 전천년설. 예수님의 재림이 기준인 겁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거꾸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그 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설을 믿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환란 중간 휴거설을 믿습니다. 환란 중간 휴거설. 말 그대로 휴거, 우리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고 또 부활체의 몸으로 변화해서 재림하신 예수님을 따라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을 휴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휴거. 근데 이 휴거의 시기가 언제인가에 따라서 환란 전 휴거를 믿는 사람들이 있고, 환란 중간 휴거를 믿고, 또 환란 후 휴거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교단에서는 우리는 환란의 중간에 우리는 휴거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7년 대환란이 있는데 7년 대환란의 중간에 우리는 휴거한다는 거예요. 중간에. 그러니 앞에서도 증거한 대로 7년 대환란의 앞부분, 전반기 셋대 반, 후반기 셋대 반 있는데, 전반기 셋대 반의 환란은 우리도 당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당하는 것이고, 그 셋대 반이 다 지나도록 성도의 권세가 깨지고 여러 가지 환란을 겪고, 그리고 난 후에 중간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맞아 휴거하는 겁니다. 근데 이 3년 반 그랬는데, 셋대 반, 3년 반, 이 3년 반, 그 달, 한 달, 두 달, 달수로 치면 42달이지요. 42달. 42달이고 일수로 치면 1260일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그 자세히 다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11장에. 그래서 42달, 1260일, 3년 반, 셋대 반, 다 같은 것인데, 이 1260일이 42달, 다시 말해 3년 반이에요. 1260일. 그리고 나중에 후반기 3년 반 또 역시 1260일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앞선 1260일의 환란은 우리는 다 당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기 11절에는 1290일을 지낼 것이다 그랬습니다. 1290일을 지낼 것이다. 그래서 이 1260일이라는 3년 반의 기간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기간인데, 그 기간에 대해서 이 다니엘서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세하게. 그래서 1260일이지만 특별히 다니엘 12장 11절에 1290일 하면은 30일 차이가 나는 거죠. 30일. 30일 차이가 더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30일이 뭔가, 그 30일은 이 마지막 극심한 고통의 기간을 가리키는 겁니다. 극심한 고통의 기간. 마치 다니엘 시대 때 30일 동안 이 기도하는 것을 금하게 만들었던, 하나님 섬기는 일을 못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섬기면, 기도하면 죽이겠다, 하나님 섬기면 죽여버리겠다 하는 그러한 아주 극심한 고통의 기간, 이 30일을 가리키는 겁니다. 30일. 그래서 30일 합쳐서 1290일이다 다니엘에는 표현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전반기 1260일, 후반기 1260일, 그리고 우리는 1260일 받고 나면 휴거한다 그랬죠. 중간에 휴거한다 그랬습니다. 그 휴거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시는 것인데, 그것 또한 여기 다니엘에는 자세하게 기록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날이 언젠가 12절의 말씀처럼 1335일, 1335일 그랬어요. 그래서 1260일에서 30일 더하면 1290일이지요. 그 30일의 기간은 극심한 고통의 기간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는 이 대환란 전반기에 당하는 마지막에 극심한 고통의 기간이 30일이에요. 그래서 30일을 더해서 1290일인 것이고, 거기다가 45일을 더해서 1335일이 되는 겁니다. 45일. 그럼 그 45일은 뭔가? 그 45일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반시고요한 때인 겁니다. 반시고요. 반시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좀 이렇게 큰 틀에서 1260일이 지나면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랬지만, 다니엘서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1335일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1335일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1335일인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날짜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7년 대환란이 언제 시작하게 하실는지, 아니면 이미 시작이 됐는지, 아니면 아직 시작이 안 됐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는 겁니다. 또 7년 대환란도 딱 날수 맞춰서 정확하게 7년이 아니고 다 상징적인 숫자인 겁니다. 그러니 실제로 당하는 환란은
뭐 70년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700년 될 수도 있고 그 날짜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겁니다. 상징적인 숫자예요. 근데 뭐가 됐든 1335일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날을 기다리는 자, 그 날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복이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말세를 당한 이 때에 먼저는 대환란이 분명히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 있는 사람인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큰 환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이 환란이 말 그대로 대환란이지만 반드시 끝이 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아는 것이 지혜로운 자인 겁니다. 그리고 그 환란의 중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그것을 또한 아는 것이 지혜인 겁니다. 마지막 13절 읽어주십시오. 13절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예, 우리가 말세를 당한 이때에 특별히 대환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알아야 된다. 대환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특별히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 이것이 뭐 7년 대환란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 뭐 이 무슨 바이러스가 뭐 7년 대환란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악한 세상, 이 여러 가지 면에서 재앙이 끊이지 않는 이러한 세상을 보면서 분명히 대환란이 있다는 것을 알라는 것이고, 그 환란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아는 것이. 그래서 1335일을 잘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환란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그날을 잘 기다리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또한 항상 영적 지혜가 커지기 위해서, 영적 지혜가 커지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러한 생활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중단해서는 안 돼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우리 전에 바른 성경에는 너는 마지막까지 내 길을 가거라 그랬습니다. 너는 마지막까지 내 길을 가거라. 우리 지금 보는 성경에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중간에 포기하더라도, 남들은 환란이 커서 연단받는 생활을 포기하고, 남들은 환란이 커서 재앙이 커서 참으로 자신을 정결하게 만드는 그러한 생활을 멈추더라도, 그래도 너는 계속하라는 겁니다. 너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상관하지 말고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가야 될 길을 가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가야 될 길을 가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까지 기다려야 될 것을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 앞에서 증거한 대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길, 영적 지혜자가 되는 길, 그 길을 우리가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멈추지 말고. 그래서 비록 환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그 가운데서 연단을 잘 받아서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자로, 깨끗한 자로 자기를 만드는 생활. 비록 환란이 있지만 그 환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환란이 있지만 그 환란을 통해서 참으로 구원이 내게 달린 것이 아니구나,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게 내 힘에 달린 게 아니구나, 구원하심이 오직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닫고, 그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생활, 하나님을 경배하는 생활, 우리가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생활 계속해서 멈추지 말고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또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간수하고 봉함한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생활, 그 생활, 그것을 통해서 빛을 발하는 생활, 그 길이 우리가 마지막까지 걸어가야 될 길인 겁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기다리는가? 1335일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1335일을 기다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것만 보지 말고 내세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 환란이 크더라도 분명히 환란의 끝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날이 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생활이 우리가 마땅히 말세에 해야 될 일인 겁니다. 그래서 그 생활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가면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마지막을 기다리라. 그리하면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갈 길을 가고 마지막까지 기다릴 것을 잘 기다리는 생활을 하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평안을 누리다가 이제 이 세상의 마지막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는 그 믿음을 지킨 만큼 그 몫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두 가지 하라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가는 길,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다리는 거 1335일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생활, 그 생활 우리가 잘 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이 있다 그랬으니 우리가 요즘에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맞이했지만 우리가 이러한 시기를 그저 이 세상 것만 바라보지 말고 이러한 환난과 재앙을 통해서 내세를 바라보고 강 저편 언덕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내가 마땅히 걸어갈 길이 무엇인지 그 길을 잘 걸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간절히 기다리는 그러한 시기로 우리가 잘 삼고 나아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평안이 있고 그 믿음을 지킨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몫으로 갚아주시는 큰 은혜와 복이 있는 겁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여러 가지 재앙들과 환난밖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강 이쪽 언덕도 바라보고 강 저쪽 언덕도 바라보는 생활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내세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걸어가게 하신 길 환난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연단을 받아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참으로 영적 지혜 있는 자로서의 이 삶이 되어야 되겠사오니 그 길을 멈추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시고 또한 1335일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에 반드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 타고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끝까지 흔들림 없이 잘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됨으로써 비록 육신적으로는 환란이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이 길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